유마경 67번째 시간입니다. 천녀의 하늘꽃, 천녀의 하늘꽃. 그때 유마일의 방 안에 본래 하늘에 머무는 여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모든 대인들이 유마일의 설법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기의 몸을 나타내고서는 곧 하늘꽃을 모든 보살과 대성문의 무리에게 뿌렸다. 그러자 그 하늘꽃은 보살의 몸에 닿아서는 곧장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대성문의 몸에 닿아서는 그 몸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성문들은 각자 그 꽃을 떨쳐내 버리려고 자신의 신통력을 모두 사용했으나 전혀 떨쳐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천녀가 곧 존자 사리자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꽃을 떨쳐내려고 하십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꽃은 법에 알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떨쳐내려고 합니다. 천녀가 말했다. 그만두십시오. 이 꽃은 법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꽃은 법에 알맞은데 다만 존자들께서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꽃에는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존자들 스스로에게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는 모두 출가한 자들에게 만약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다면 법에 알맞지 않은 것이고, 만약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법에 알맞은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모든 보살을 살펴보면 꽃이 붙지 않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문들을 살펴보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마치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람 아닌 것이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두려워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 아닌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한다면 색성, 향미, 촉 등의 경계가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할 것입니다.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간의 색성, 향미, 촉 등의 경계가 침범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번뇌 습기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꽃이 그 몸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번뇌 습기가 이미 영원히 끊어졌다면 꽃은 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천녀의 하늘꽃인데, 이게 이 불교 경전도, 특히 이제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법화경인가요? 이 법화경에서도 보면은 이 8살짜리 이 용왕의 딸인 용녀를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8살인 용녀, 8살짜리 꼬마, 인 용녀 하나 깨닫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 경전에 보면 그러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비구니 스님, 이 가출간 비구니 스님도 이렇게 내보내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노파도 내보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천녀예요. 천녀. 이 천녀는 그냥 뜻 그대로 하면은 이제 이 하늘 세계에 사는 이 여인인데, 우리는 뭐 주로 이제 뭐 천사라고 하나, 선녀라고 했나요? 우리는 이 선녀라고 보통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도가의 세계관에서는 이 선녀가 어떤 존재인지 뭐 제가 명확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 하늘 세계도 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육도 윤회 할 때 이 6가지 길이 이 하늘 세계, 이 사람, 뭐 축생,
아귀, 아수라, 지옥 이렇게 이제 6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직 중생의 세계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교의 세계관은 그런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떤 몸도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태어날 세상, 태어날 몸도 없지만 이 세상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엿법하게 이 얘기를 하려면은 있는데 없는 거죠. 그냥 뭐가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서 윤회에서 해탈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는 세계라고 할 수가 없죠.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 생사 해탈을 얘기하는 거지. 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뭐 해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엿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아무 일이 없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경전에서 이제 하늘세계 어떤 여인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 연극으로 치자면 이 배역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역을. 유마경에서도 지금 여기 이 천녀는 이 꽃을 이렇게 뭐 뿌린다고 해야 됩니까? 꽃을 이렇게 공양한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뿌리는 역할로 나왔지만은 또 다른 내용에서는 유마경의 다른 내용에서는 이 천녀가 이 대성문들, 이 보살들 틈에서 이 몸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이 색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유마거사에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이 몸을 드러냅니다. 몸을 드러내서 이제 이 대성문들한테 한마디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하늘의 꽃을 이 보살들하고 대성문 무리에게 뿌렸다. 뭐 이제 이런 역할이에요. 천녀가 이런 역할인데, 보통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꽃비를 내리는 것은 불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공양입니다. 공양, 이 찬탄. 그 영산회상에서 이 세존께서 설법하실 때도 이 경전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세존이 설법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하늘에서 찬탄을 하고 이 꽃비를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하늘은 뭘 듣고 찬탄을 해서 기뻐서 꽃비를 내렸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선에서 그 부분도 이제 그냥 넘기지 않는데, 어쨌든 이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것은 찬탄이에요, 찬탄. 다른 말로 하면 스승에 대한 뭐 예우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불교에서는 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의 스승 정도 가지고는 이 불교에서는 만족을 못 합니다. 하늘 세계와 이 사람 세계의 스승. 그걸 이제 이 인천이라고도 하고 이 천인사라고도 하죠. 천인사.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의 스승이다 해서 천인사다. 이걸 이제 부처의 다른 이름으로 불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세존의 또는 이 깨달은 사람의 이 설법을 듣고 찬탄하고 기뻐서 공양을 하는 게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유마거사의 이 설법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여기에 모인 이 대성문 무리와 이 보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기 몸을 나타내고서는 곧 하늘꽃을 모든 보살과 대성문 무리에게 뿌렸다. 깜짝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다. 뭐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보살과 대성문 무리에게 하늘꽃을 뿌렸다. 그러자 그 하늘꽃은 보살의 몸에 닿아서는 곧장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이 경전도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라고 해야 됩니까? 대본.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이 시나리오 대본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늘색의 여인이 갑자기 몸을 드러낸다. 뭐 이걸 우리가 뭐 객관적인 사실로 그럴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기한 일을 우리가 저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헤아려서 따져버리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이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과장돼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이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나 이 과학적인 어떤 이 근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저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그걸 통해서 그런 배역이나 그런 어떤 이 모습, 이 각자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이 근본 취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녀가 몸을 드러냈다. 이 몸이 없었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뭐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상상적으로나 가능한 뭐 투명 인간이냐 이런 걸 따져버리면 거기에서는 이 근본 취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천녀가 몸을 드러내서 꽃을 뿌렸는데 어쨌든 이제 유마거사의 그런 이 여법한 설법을 듣고 깜짝 놀래고 기뻐하는 이 모습 때문에 꽃을 뿌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제가 꽃은 뭐 얘기해 드렸는데 공양이잖아요, 공양. 이 찬탄하면서 이렇게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보살들은 그 꽃비가 이렇게 내려도 옷에 붙지를 않는다는 거야. 옷에 붙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이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엽법하든 그게 부처든 또는 다른 사람이 바치는 공양이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대성문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수행자답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아직 이 법을 집착하는 거죠. 깨닫고자 하는 이 법이 있는 거지.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거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든 느낌으로든 견해로든. 그러니까 이제 꽃이 옷에 붙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살들은 뭐 전혀 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법에도 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데 이 대성문들은 아직 이 법에 머무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긴 해놨는데 비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아귀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거는 아귀가 딱 맞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지 뭐하러 이 비유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 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유는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날카롭게 헤아리는 분들은 그 비유가 여기에 맞냐 안 맞냐를 또 헤아려서 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근본 취지를 또 잃어버려요. 그냥 비유는 비유야. 그냥 이런 비유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붙들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는 어떤 이 분별이나 망상이 사라지면 그만인 거지. 그게 이제 약의 효과죠. 약은 먹어서 병이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약이죠.
이 대성문의 몸에 닿아서는 그 몸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성문들은 각자 그 꽃을 떨쳐내 버리려고 이 자신의 신통력을 모두 사용했으나 전혀 떨쳐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통력을 써가지고는 이 법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기 거잖아.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 권세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의 문에 들어오려면은 이 자기의 신통력이 아니라 이 법의 신통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으로 해보면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법의 신통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헤아려서 따져보면은 깨달아야 무슨 법의 신통력이 있지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법의 신통으로 살고 있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법의 신통력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법의 신통력은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숨 쉬고 눈을 깜박이고 뭐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이 법의 신통력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건데 그냥 그거는 일상의 일이고 이 몸이 가진 어떤 일이고 이 법의 신통력이라든지 무상정등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따로 있다는 말은 뭐 특별하다고도 해도 되고 신기하다고 해도 되고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전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니고 신기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펴고 쥐고 하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 신기하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는 일상적인 건 신기하지 않아요. 일상을 벗어난 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는 신기하다는 말을 똑같이 쓰더라도 이 신기하다는 말을 분별해서 써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은 것과 신기한 것을 나누어서 써버려요.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신기하다 그러면 신기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온통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게 신기하고 그냥 온통 신기해요. 신비죠. 비밀이고. 근데 희한하게 분별만 하면은 그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으로 나누어 가지고 깨닫지 못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고 얻고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인데 그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손을 들고 내리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뭐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분별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 분별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냥 이 깨달음, 이 실상은 그냥 저절로 분명해지는 거고, 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다 그냥 자기가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한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거 따로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분별만 하면 이 나뉘어져 버리니까 희한하게도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질문이라든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내가 체험을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거든 실은. 못 깨달았다고 단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못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분별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깨달으면 이렇다, 못 깨달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벌써 분별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다 깨달아 있고, 이 깨달음을 다 실현하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 다만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고 중생인 줄 알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거고. 내가 뭘 하든 뭘 보든 뭘 듣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전부 그냥 일 아닌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으로는 안 되죠. 다 이게 법의 일이고 법의 작용이고 깨달음의 일이다.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 이 갈등 대립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생각으로 그 또는 이치나 알므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평생 이 분별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죠. 어떤 좋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옳은 행동이고 노력이고 수행이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거를 자꾸 이러면 깨달을 수 있다, 저러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인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신통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의 신통, 부처의 유신력, 부처의 가피, 이 법의 힘이어야 됩니다. 이 법의 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의 힘, 이 부처님의 이 가피, 부처님의 이 신통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문득하고 그냥 확 하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조금은 더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득하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도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이거나 책상을 두드려서 내는 소리로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본 입장이다.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야, 이거야. 이게 신통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비고 이게 불가사의이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어떤 생각도 이치도 도리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뭐 부처니 실상이니 허망함이니 중생이니 이런 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니까. 아무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아님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런 이름이 붙질 않아요, 여기에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이걸 뭐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지는 것도 아닐 거잖아. 특히나 또 이건 그냥 마음의 작용이다. 그냥 마음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시원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내리고 해가 뜨고 지고 말하고 뭐 밥 먹고 전부 마음이 하는 일이다. 그런다고 시원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이치 도리로 생각해 본 적도 있었죠.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의 행위니 마음의 모습이니 뭐 일체 유심조니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죠. 근데 전혀 자기 이 마음속은 뭔가 좀 그럴듯하니까 좀 알아졌다 이런 뭐 좋은 느낌 같은 게 일시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확 뚫려가지고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런 말이. 그냥 마음이니 부처니 돈이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뭐 허망함이니 분별이니 망상이니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다른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 그러니까 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문득 그냥 확 이렇게 통해야지. 이 통한다는 말은 실감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딱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통하고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모습이나 이 소리만이 아니고 온통 온 우주에 이 사물마다 티끌마다 전부 그냥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물론 이것도 이제 말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의도나 뜻이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해가 뜨고 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재하는 주재자도 없고, 해를 뜨게 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오름도 없고 구름도 없는 거지. 더 나음도 없고 더 못함도 없는 거고. 아무 뜻이 없는데 온갖 일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도덕경에서는 자화라고 나왔잖아요. 자화. 저절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 이룰 성자를 쓸 때도 있어요. 이룰 성자를. 이룰 성자도 나오죠. 공성, 뭐 신태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나오기는. 그러니까 어떤 이 공을 이룬다 이 말인데 공이 이루어진다. 공성 그럼 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공이 주어가 돼야죠. 성공 그러면 공을 이룬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는 공이 뭐냐?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자기 마음의 어떤 이 불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렇게 딱 생겨나면 우리는 그걸 떼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떼어내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떼어낼 게 없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떼어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상가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비슷한 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 빗자루를 들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빗자루를 든다는 말은 이 마음을 청소한다는 말이죠. 마음을 청소한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깨끗한데 청소해야 될 일이 없는데 왜 빗자루를 들고 마음을 청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인데 물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청소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의지, 그 생각 이게 한번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부러지냐? 이치를 알아서 부러지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내가 왜 청소하려고 하지? 이렇게 안다고 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는 뭔가 알아서 깨닫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이 생각 분별이 그냥 확 막혀버리는 거지. 그냥 확 막혀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꽃을 떨쳐내 버리려고 자신의 신통력을 모두 사용했으나 전혀 떨쳐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천녀가 곧 존자 사리자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꽃을 떨쳐내려고 하십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꽃은 법에 알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엽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꽃은 엽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하늘에서 내린 꽃이니까 이것도 사물이잖아요, 사물. 사물이기 때문에 이 경계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말이잖아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엽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엽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엽법한 말, 엽법한 생각, 엽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물이 아닌, 사물은 경계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죠. 눈, 코, 혀, 귀, 뭐 몸뚱아리, 우리 생각, 의식, 이 육근, 육근이라고 하는 거를 분별할 때는 다 경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걸 쫓아다니고 듣는 걸 쫓아다니고 어떤 이 생각에 시달리고 감정에 시달리고 이 느낌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 이제 경계라고 그러는데 그건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때는 육근이 이 분별의 문, 이 생멸의 문으로 알아요. 모든 이 분별의 이 출발점, 시작점, 문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육근의 작용을 고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느끼려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실상에 딱 통해 놓고 보면은 이 육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상문이야, 실상문.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하는 것을 떨쳐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실감하고 이 진실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냥 문이라니까, 문. 그러니까 모습, 소리, 색깔이 전혀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이 깨달음이나 이 불법이나 이 실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하는 이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뭘 보면 그 모습에 쫓겨다니고 소리에 쫓겨다니고 느낌에 쫓겨다니고 자기 생각에 쫓겨다니니까 그걸 장애물로 여겨요. 사실은 그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이 귀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것과 상대되는 어떤 소리, 뭐 색, 이 모습, 뭐 냄새, 맛, 이 느낌, 어떤 생각 이거는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계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경계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이 대성문들은 꽃은 엽법하지가 않다. 그건 사물이다. 법이 아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것과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걸 떼내려고 한다. 잘라내려고 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 천녀가 말했다. 그만두십시오. 이 꽃이 법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이다 그러면은 그냥 곧장 나갔죠. 곧장. 꽃은 법에 알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떨쳐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곧장 나가죠. 뭐 한 대 때리든지, 뭐 두드리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하든지, 또는 말로 한다, 그러면은 엽법한 게 무엇이냐, 뭐 이러든지,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경전의 가르침은 좀 그런 단계가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만두십시오. 이 꽃이 법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까닭이 무엇일까요? 경전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기는 힘들죠.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꽃은 법에 알맞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성문들은 이 꽃은 법에 알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 천녀는 이 꽃은 법에 알맞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대성문들은 뭘 가지고 알맞다고 그러지? 왜 엽법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물론 이해는 안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법에 맞지가 않은데 꽃은 사물이기 때문에 부처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꽃은 법에 알맞은데 다만 존자들께서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존자들께서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분별해 놓고 왜 꽃에다가 누명을 씌우냐? 꽃이 여법하다, 여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꽃은 뭐 여법하다도 아니고 여법하지 않다도 아닌데 왜 이 꽃에다가 누명을 씌우냐 이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꽃은 이제 모습인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 눈에 상대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나 귀나 코나 이 혀나 몸뚱아리나 우리의 어떤 의식은 거기는 여법한과 여법하지 않음이 없어요, 실은. 거기에다 누명을 씌워야 될 이유가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늘 우리가 끊어짐 없이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하고 있지. 자기 스스로가 이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느낌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 놓고 왜 거기다 눈에다가 귀에다가 또는 뭐 몸뚱아리에다가 생각에다가 누명을 씌우냐고. 사실은 지금 그 말이에요. 스스로 분별을 해놓고 왜 꽃에다가 누명을 씌우냐.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꽃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이런 말을 듣다가 분별이 끊어져야 이제 알아들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세간에서는 이런 걸 친절하다고 그래요.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 꽃에는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죠. 꽃에는 죄가 없다. 꽃에 왜 누명을 씌우고 그러냐? 꽃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거기는 분별도 없고 허망한 생각도 없다. 꽃은 피어날 때 나는 엿보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면서 피어나질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게 어떤 인연 따라서 생겨날 때 나는 엿보하지 못한 느낌이고 생각이고 감정이다.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해가 뜨고 질 때도 마찬가지고 해가 뜰 때 나는 엿보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고 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에 누명을 씌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거든, 반야심경에서. 왜 개공이냐? 거기는 어떤 뜻도 없고 의도도 없다는 거야. 엿보함도 없고 엿보하지 못함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분별이 없다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뜻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는. 그거는 내 생각, 느낀 감정, 욕망도 마찬가지다는 거야. 오온이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몸뚱아리다 그러면 이제 또 더 넓게 얘기하면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수가 느낌이고 상이 어떤 뭐 의도 뭐 이런 행은 뭐 욕망, 욕구, 뭐 식은 의식이니까 이게 이 네 가지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감정, 느낌,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거기는 어떤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뜻도 없다는 거예요. 의도도 없고 뜻도 없으니까 모습으로 드러나고 모습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의도와 뜻이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밖에 있다고 여기는 이 물질 세계 자연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사람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의도, 욕망,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세간의 이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연과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어떤 이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존재는 극히 드물죠. 제가 드물다고 표현합니다. 없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드물다. 보통 이 자연 세계는 어떤 뜻과 의도도 없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온갖 인간의 이 존망이
이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자연세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는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어요. 그 점은 다르죠. 다르지만 이 의도와 이 뜻, 욕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자연에서 인연 따라 새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이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비하다 그러면 다 신비한 거지, 인간만 특별하고 인간만 신비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코끼리의 긴 코하고 똑같다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코끼리가 긴 코를 자기를 위해서 잘 쓰면은 그게 유용한 건데, 당연히 그렇죠.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유용한 도구라니까, 우리한테는. 잘 쓰면 유용한 도구죠. 근데 그 의식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왜 희한하게 그 무기의 노예로 사냐,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엿법한과 엿법하지 못함이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근데 이제 분별망상 속에서 살고 있고 분별망상에만 익숙해져서 자기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사니까,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 봐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얘기하고 엿법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냥 이 실상의 세계에 살면은 그걸 엿법하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 여전히 꿈속에서 산다 그러면 엿법하지 않다고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엿법한 일이 따로 있고 엿법하지 않은 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꽃에는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다는 말은 공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공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엿법하다 엿법하지 못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공이라는 얘기도 이거고. 다만 존자들 스스로에게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는 모든 출가한 자들에게 만약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다면 법에 알맞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이고, 착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 해줘요. 물론 뭐 저도 해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 법에는 엿법함과 엿법하지 않음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 부처로 태어나서 이 부처를 다 실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증거 증명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그게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은 필요한 일이거든. 우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엿법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측면에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또 참 아무리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고 엿법함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다 하더라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그게 방편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때는 참 필요한 거냐, 그건 우리 몸이 아파보면 알아요. 몸이 아프면 약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아파서 약 하나를 먹고 다시 안 아프면 약이 이렇게 귀하다고 못 느낄 건데, 분명히 약을 먹고 나았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 약이 필요한 거죠. 이런 가르침, 설법이 필요한 거죠.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딱 그렇거든요.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렸고 이 병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고 한번 이 병에서 문득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병이 자꾸 도져. 예, 아무리 이게 허망한 이 생각이고 분별이다 하더라도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약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생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 법에는 아무런 병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약도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옅법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 법에는 약도 없고 병도 없다 하더라도 약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으면 그게 엿법하지 않은 거고, 예,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엿법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결국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게 실상이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이 실상이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자유롭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거에도 걸리질 않으니까. 스타니파타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바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딱 맞아요. 왜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아무것도 이 없는 데에서는 바람이 사실은 걸릴 일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 혼자 불어 돼버리면 그냥 텅 비고 이 깨끗한 곳에서는 바람이 걸릴 일이 없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우주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벽도 있고 뭐 그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지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야. 근데 모습 지어진 세계 속에 살지만 어떤 것도 이 그물처럼 바람 앞에 그물처럼 이 바람은 그물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통과해 버린다는 거지. 체험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몸뚱아리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어떤 느낌, 감정,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냥 이 느낌, 감정, 생각이나 이 몸뚱아리를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몸에 대한 이 집착도, 이 생각, 느낌, 감정에 대한 집착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뚝 떨어져 보면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체험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자꾸 이 분별망상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알미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쑥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쑥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이나 이 생각에 대한 집착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밝아진다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 집착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덩어리로 떨어졌던 모래알처럼 쑥 떨어졌던 물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체험하고 한참 공부하고 나야 이제 그때는 뭐가 밝아진 느낌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인 줄만 알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느낄 겁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모든 보살을 살펴보면 꽃이 붙지 않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문을 살펴보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만 좀 다를 뿐이지 계속 똑같은 말을 이렇게 좀 경전은 반복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죠. 여보세요, 사리자님. 마치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람 아닌 것이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 아닌 것이다. 이 사람 아닌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 예.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이 두려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생각이 만들어낸 이 모습이고 형상이죠. 예, 그거를 이제 이 사람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 아닌 것.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데 이 사람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이고 망상인데 귀신이죠. 예,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 세대는 이 귀신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예, 귀신이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잘 뜻이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귀신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무속, 이 무당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무당도 다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이 신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 관우를 신으로 모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최영 장군을 신으로 모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옛날에 어떤 사람을 신으로 모신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교에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불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지금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 아닌 것을 자기 안에 모셔놓고 그 조종을 받고 있는 건지. 자기만 받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까지도 이렇게 판단해주고, 예견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러는데, 자기도 구제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삶까지 구제하려고. 참 어리석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두려움이라든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은 다른 것을 자기 안에 모셔야 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어떤 자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세계관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아니지. 자기의 알미지, 그건.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알미지. 그러니까 이 알을 그렇게 또 믿고 의지하는 것도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 삶이 두렵든 죽음이 두렵든 두렵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이 대상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의지하는 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종교를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라도 의지를 해야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삶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그런 공부는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뭐 종교이거나 사람이거나 가치관이거나 알미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라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옳다고 보든 그러다고 보든 잘났다고 보든 못났다고 보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나는 실패자라고 하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야.
성공과 실패도 자기 스스로는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남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나의 어떤 면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 그냥 자기 스스로인데 잘났든 못났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자기 스스로인데 평가하려면 항상 이 분별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치와 기준, 틀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그게 종교가 됐든 알미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자기 스스로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해 버리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철학으로 치면 우상이라고 그러죠. 옛날 철학자들이 그런 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극장 우상이다, 무슨 우상이다, 이 네 가지 우상을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 아닌 것이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침범한다, 마구니가 침범한다 그럴 때 사탄과 마구니는 밖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니까. 자기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감정, 느낌, 생각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인 거지. 당연히 그런 겁니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사람 아닌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이 이름 중에 하나가 무예예요. 무예. 두려움이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 쫓아다니지 않는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분별 망상도 침범이 안 되는 거죠.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번뇌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번뇌가 싫은 거고 번뇌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고 물론 우리가 일부러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근데 그거하고 자기가 이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번뇌로 이렇게 느끼고 그걸 실제라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깨비 만나서 도깨비하고 씨름할 땐 도깨비에서 벗어나야 도깨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 공부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도깨비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도깨비가 도깨비가 아님을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아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아니면 뭐냐? 그냥 공이라니까. 그 고통하고 싸워서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거나 고통을 칼로 잘라서 버려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번뇌 고통의 실상이 분명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회광반조예요. 조견이고 비추어 본다는 말이고 그게 사실은 알아차림이야. 불교에 쓰는 말 중에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뭘 알아차려야 되냐? 내가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이 벗어져서 이 실상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번뇌가 아님을. 두려움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교의 이 이름들, 개념들도 일관돼요. 실은 일관돼. 이 실상의 눈으로 보면 일관된 거야. 근데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제 각각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이 색성양미, 촉법 등의 경계가 다 침범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생기면 온 우주가 오염된다고 하듯이 온갖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간의 색성, 향미, 촉 등의 경계가 침범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색성, 향미, 촉 법까지 해도 되는데 색성, 향미, 촉 법 그대로가 이 진실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신경 두 번째 구절에서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색성향미 촉법을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색이라고 하는 게 공임을,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거라니까. 그거를 이제 조견이라고 얘기했죠. 비추어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사리자님, 만약 번뇌 습기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꽃이 그 봄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번뇌 습기가 이미 영원히 끊어졌다면 꽃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천녀의 꽃에서도 하늘꽃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이제 여기서는 이 마지막에는 이 습기라고 이제 습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당연히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것도 습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습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화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비슷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저절로 우리 감정, 느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습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습 분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쪽에 익숙해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고 두려움이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이 구속도 마찬가지. 구속도. 그러니까 이 구속을 호소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 비슷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이 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습기라고 그러죠. 습기.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밖에 없습니다.